옛날에 어떤 시골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신천 집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신천 집사쯤 됐으니까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기도를 좀 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기도 명단에 넣은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분이 잠이 안 와요. 일주일 내내 씨름하면서 이제 대표기도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수요 예배 때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문을 읽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알지만 옛날 70년대 80년대는 정전이 잦았거든요.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예 계속 불이 안 들어오면 모르는데 한 1분 2분 있다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강단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이분은 정전이 되니까 기도문이 안 보이니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고 그냥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맨 앞에 있던 우리 할머니 노 권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끝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얼떨결에 아휴 예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참 창피한지. 그런데 또 대표기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2달에 한 번씩 차례가 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요일 저녁에 대표기도 하는 날에는 필수품을 들고 오는 거예요. 필수품이 뭐죠? 후레쉬를 딱 들고, 후레쉬. 천하무적이에요. 이제 정전이 돼도 상관없다. 매일 후레쉬를 딱 들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럴 때가 많아요. 앞이 캄캄할 때.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도 어떤 집사님의 따님이 월요일 날 갑자기 갑상선 암 수술을 받게 됐다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저도 눈물이 나려고 하고 본인도 펑펑 울고 갔어요. 앞이 캄캄하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루 2-3시간 자면서 일을 했는데 이윤이 더 불어나기는커녕 갑자기 사업이 무너져 내려갈 때 앞이 캄캄하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의 빛에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시편 119편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발걸음을 비춰주는 빛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빛에 나의 삶을 비춰보면 그 어떤 캄캄한 길도 어둠의 권세도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말이죠. 그 말씀의 빛이 내게 무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빛이 나의 삶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힘들게 한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멈칫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될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가지고 정말 내 삶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까? 이런 고민, 이런 갈등이 생기니까 말씀에 순종하기가 주저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자랑할 일이 하나 생겼는데,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제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서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가죽으로 된 다이어리를 하나 딱 만들어 왔어요. 밖에다가 대광교회 그리고 밑에 담임 목사 서성을 딱 손수 새겨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다이어리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 청년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이어리 안에 청년들이 저한테 조그마한 편지들을 썼어요. 각자. 그래서 그걸 코팅해가지고 다이어리에 다 이렇게 껴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나 읽어봤더니 자기들끼리 짠 것도 아닐 텐데 거기다가 뭐라고 주로 써놨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왜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늘 말씀으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제 교만함이 사라졌고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됐고 뭐 이런 게 쫙 있는 거예요. 모든 청년이. 그리고 어떤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때문에 학창시절에 나 시킬까 봐 두려워가지고 늘 암기했습니다. 심애 온의 긍마화의 이렇게 써는 거예요. 또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매일 외웠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시키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야, 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저분들이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맞는가? 저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청년들의 다이어리 편지를 받고 제가 확신했어요. 아니구나.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말씀이 참 무겁습니다. 전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던 이 어둠의 권세가 깔끔하게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 이건 내가 하기 어려운데, 이거 불편한데, 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희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저하기 시작하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는 그 앞에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빛으로 비추질 않으니까 어둠은 그대로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자꾸 엉뚱한 데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계속 하시잖아요. 지난주도 했고 그전 주도 했고 계속 했잖아요. 제발 아멘 하셨으면 순종하는 삶을 사시라 그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와 화목하라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화목한 삶을 사셔야지요. 화해를 하셔야지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요. 간음하지 말라. 그것은 네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말라. 그것이 제약이 시작이 되니까 음욕을 멈춰라 해서 멈춰야죠. 더 이상 진행하지 마셔야지요. 아멘만 하지 말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같은 해로 보복하려고 들지 말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히려 심리를 가져라. 거독까지 내어줘라.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했으면 너그럽게 사셔야죠. 그게 부담이 되고 그게 무거운 짐 같지만 그렇게 사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주 평범한 진리고 또한 아주 중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자주 들었어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지를 점점점 잊어버려가고 있다. 물과 공기가 산소가 너무 중요한지는 아는데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지도 몰라.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확 와닿는 말씀이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본문입니다. 어떤 본문입니까?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것도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야기. 자, 여러분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제가 서론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함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넉넉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돼요. 43절입니다.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오랜 전통을 통해 유대 사회의 하나의 가르침, 하나의 교리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게 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뒤에다가 내가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붙였어요. 이 말은 강조하기 위함이죠. 야, 이 말을 허투루 듣지 마. 이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하는 이야기니까 너희들 이 말을 꼭 깊이 있게 새겨야 한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에다가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내용을 대비해 보면 빠진 것이 있고 덧붙여진 게 있어요. 먼저 덧붙여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오랜 시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 덧붙여놨어요. 뭐라고 덧붙여놨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걸 덧붙여놨어요. 하나님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 편의대로 내 원수를 미워하라를 갖다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의 원리,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원수와 동포와 이웃의 경계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은 원수나 동포나 이웃이나 경계를 갖지 말라. 사랑의 대상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한을 두는 거예요. 왜? 제한을 안 두니까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래,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순종하자. 그런데 원수까지 어떻게 다 사랑하냐? 그러니까 원수는 미워해도 돼.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규칙을.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자기 뜻에 안 맞고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원수의 반열에 딱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족적 관점에서 보면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다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다 원수 취급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인간들, 싸워서 때려 부수어야 될 인간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관점에서 그 이방인의 앞잡이였던 로마에 의해서 고용돼서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세리들 다 원수예요. 또 그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따르지 않는 저 창기들 다 원수예요.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못된 병에 걸린 저 나병 환자들 다 원수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다 원수를 만들어 놓으니까 마음은 편해진 거야. 왜? 그들은 마음대로 미워해도 되고 조롱해도 되고 저주해도 되고 말이죠. 지금도 이런 낙인 문화가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신앙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꾸 경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상대를 낙인을 찍어요. 그래서 악마화합니다. 그리고 원수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음껏 미워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 분명히 하나님이 레위기 19장에서는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의도적으로 빠뜨린 게 있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아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해놓고 뒤에 내 자신과 가치를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을까요? 아까운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은 할 수 있는데 내 자신처럼 사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니 내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가서 비싼 한우도 먹고 말이죠. 내가 추우면은 가가지고 밍크코트 수천만 원짜리도 사서 입고 막 하는데, 아니 내 이웃이 그렇게 목이 마르고 배고프다고 헐벗었다고 가가지고 내가 그걸 다 채워줘? 나 자신처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가면서 은근슬쩍 뒤에가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의 실천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나의 노력, 나의 땀, 나의 모든 걸 함께 나눌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오해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어.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다시 말한다. 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44절입니다.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시니까. 뿐만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원수도 이웃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긍휼의 선봉이다. 이런 말을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하셨어요. 기도는 긍휼의 선봉이다. 긍휼의 마음이 없었는데 기도하면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쉽게 나의 삶의 대비를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나 말고 옆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원수가 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웃이 되는 게 좋겠어요? 욕심은 많으셔. 아니, 그 뻔하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교회에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 되는 것이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이지, 너는 이래서 달라, 너는 이래서 달라, 너는 나하고 기분이 안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원수를 만들면 그 내 삶에 무슨 행복이 있냐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된 사람을 원수로 만들지 말고 이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수를 저 멀리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인생의 원수가 누굽니까? 저 북한에 있습니까? 저 미국에 있습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대부분 여러분이 잠도 못 자고 말이지 치를 떨면서 밥도 못 먹고 화병 걸려 죽을 것 같은 그런 원수는 여러분 다 곁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이웃으로 만들어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처음 시작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겠다고 결단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나라의 가치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기로 결단한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원수일지라도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생길 것이고, 평안함이 내 안에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시작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장면 속에 누구를 소개하느냐? 사울을 소개합니다. 사울이 처음 등장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 속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울이 있었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주 의도성이 있죠. 왜요? 그 사울이 그 장면 속에서 놀라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되나? 사울에게 많은 도전이 됐던 것이죠.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는 스데반 집사님 못지않게 많은 모진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 선교의 선봉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박해자를 위한 기도가 이방 사회의 복음화를 열게 되고 그 복음화의 영향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가 있거든. 그 가정 안에서 박해자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광교회에서 여러분이 원수처럼 여기는 이가 혹시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더 이상 슬금슬금 그 사람하고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옷깃도 스치기 싫어가지고 도피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할 것이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대광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는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래야 할까요?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45절이죠.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도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요즘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집에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나는 여기 있는데 또 다른 내가 다른 방에서 얘기를 해요. 나는 여기 거실에 있는데 저 방 안에서 또 다른 내가 다른 사람하고 전화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 아들이 전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목소리가 순간순간 저랑 비슷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자식은 어떻게든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말투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고 식성도 닮고 뭔가 아버지를 닮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햇볕을 내려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동일한 사랑으로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고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질 않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46절, 47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와 이방인처럼 세상 나라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자기한테 먼저 무난하는 사람, 먼저 손 내미는 사람, 이런 사람만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아예 그건 누구나 못하겠느냐?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백성답게 세상 나라 백성과 다른 뭔가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다 그 말이죠. 물론 그 원수가 행한 죄악 그 자체를 용납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원수에 대한 미움과 분노에 나의 삶을 뺏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48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여기서 온전하심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다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왜 온전하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햇빛과 비를 차별 없이 조건 없이 다 사랑을 주심으로 온전하심과 같이 그런 뜻이죠.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온전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거룩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30대 중반의 어떤 회사원이 올린 글인데, 용인에서 서울 강남 쪽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버스를 타고 회사를 가는데 한 중간쯤 왔을까? 갑자기 버스 앞에서 시끌시끌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짐을 잔뜩 싣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비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 기사가 빨리 내라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만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사가 화를 내면서 이거 없으면 내리라고, 돈 없는데 왜 탔냐고, 빨리 내리라고 막 그 할아버지를 막 구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버스가 아주 냉랭해진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나 하는데, 그때 초등학교 여학생인데 초등학교 여학생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10,000원짜리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 10,000원짜리를 버스 기사한테 주면서, 아저씨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할아버지 타시면 10번은 공짜로 태워주세요. 그리고 준 거예요. 그 소란스러웠던 분위기가 이 꼬마 아이 때문에 단번에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30대 중반에 이 글을 올린 회사원도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릴 때가 됐는데 그 아이가 아직도 그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 보는데도 주면 나도 창피하고 저 학생도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주머니에서 10,000원 일단 꺼내가지고 쓱 가면서 그 학생 앉아 있는 거기다가 10,000원 툭 주고 그냥 내렸대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여러분, 이 어린 아이의 그 마음이 이 회사원의 마음을 또 움직이죠. 아마 그 버스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 속에서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우리 대광교회가 이 거룩한 사랑의 전염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사랑의 실천들이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다 기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의 실천을 기억하시고 뿌려진 곳마다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서 사랑으로 온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